안녕하십니까, 정필환 집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주관적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느냐를 이렇게 서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역사서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얘기죠.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누가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확하게 누가가 썼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래도 문체나 그리고 데오블로 각하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보내겠다는 이 문장들이 누가가 썼다는 얘기를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누가가 언제 인연이 되었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때 바울과 누가가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 밑에서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누가가 같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나중에 옥에 갇히고 또 옥고를 치르고 그럴 때도 누가가 바울을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바울 옆에서 누가가 가장 많이 바울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바울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전체를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많이 다루었고 13장부터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처럼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임명해준 사역이 어떻게 이 땅에서 전파되어 가는가라는 부분하고 사도행전은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한 성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서술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는 어떻게 전파되고 바울을 통해서는 어떻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잠깐만 분리를 해본다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안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살한 갸론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다시 사도로 뽑고 이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흩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흩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여버렸다. 이것이 너희의 죄다. 이것을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는 그런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게 거의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9장에서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그 눈에 이제 비늘 갇힌 것이 생기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선지자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야 가면 바울이 있을 것이다, 그를 네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니 뻔히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 사람인데 나도 무섭습니다, 나도 싫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그러십니다. 아나니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영접하면 그가 너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을 데려다가 세례를 주고 2년 정도의 그런 훈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바로 회심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들을 세우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들을 세우는 과정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가 바로 사도의 근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도를 바울을 대신해서 제비 뽑아서 얻은 사도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거나 제자들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만 사도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살펴보면 12제자 플러스 마띠아, 그리고 그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14사람만 그 사도로 칭함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말한 걸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도 설명을 했고 바울과 베드로의 다른 점도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제가 문서로 이렇게 공유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두 주인공인데, 이 두 주인공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두 사람을 조명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객관적으로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리고 그 직업은 어부였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고기를 잡아서 자기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하니까 모든 걸 팽개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으니까 그 안에 가정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남편이 가정의 경제를 꾸려가다가 어느 날 남편이 호련히 사라져버리니까 그 가정의 경제를 꾸려가는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베드로의 그 예수님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그럴 때는 베드로도 그 으쓱으쓱 했을 겁니다.
왜? 내 스승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을 볼 때는 저 베드로 저 등신 같은 것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스승이 죽었으니까 이제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래서 또 다시 그 동네로 와서 고기를 잡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시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또 다시 동네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은 소식이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보면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이고 얼마나 정말 그 실패한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우리는 성자라 부르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부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반석의 고백으로도 우리는 베드로를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한 실패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베드로를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었고 그 신앙심이 얼마나 추철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 이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똑같은 일을 행하려고 가는 중에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겁니다. 2년이 넘도록 바울은 콧배기 하나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서 바울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뚱따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의 그 깊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보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지식의 가장 고상한 부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옆에서 볼 때에는 바울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은 그런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라 부르고 이방인을 전도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구자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이런 위협을 받은 바울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게 당당히 말한 것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열심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누가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바울의 뜨거운 심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가는 길은 달랐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영혼을 구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에 늘 써있는 표어처럼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소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뜨거워지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